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게 될 때가 있죠.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살았는데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식민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당시에 다른 열강의 이방인을 향한 정책과는 다르게 이방 민족을 다스려야 했던 바빌론으로서는 각 나라에서 소년들 중에서 총명한 사람을 골라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문화로 교육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식의 교육과 문화에서 자라게 해서 그들이 자격을 갖추면 각 나라를 그들에 의해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의 이름마저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서 왕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일제의 상황을 맞게 될 때도 있었죠.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식민지가 되니까 나도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덩달아 식민지 상황에서 난처하게 난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개인이 코로나의 이런 위기가 온 것을 원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난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각 인물들의 인생의 역사를 보거나 한 나라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들의 삶들은 이와 같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그 유다에 대한 정책으로 인하여서 어렸을 적부터 자기 나라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의 똑똑한 유다의 소년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똑똑한 유다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잘 바벨론식으로 교육하고 가르쳐서 나중에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자기 민족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은 더 말을 잘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택했을 때. 그랬을 때에 그 다니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일을 맡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 이제 바벨론식으로 교육받고 문화에 배우고 익혀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랬을 때 이 왕의 진미를 먹게 한 것입니다. 환관장이.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자기의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왕의 진미는 왕이 드시는 음식을 말하는 거죠. 왕이 드시는 음식은 당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율법으로 금지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방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먹었던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율법에는 돼지고기나 살아있는 것을 피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번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포도주까지도 거부했던 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자신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은 그런 거룩한 순전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니엘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왕궁에서는 한 나라의 법도가 있고 궁궐 안에는 따라야 할 그 법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궁궐 안에서는 궁궐의 이 규칙을 따랐어야 하기 때문에 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것이 그냥 우연찮게 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의 계획과 명령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왕의 진미를 먹는 것도 아니죠. 궁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왕의 진미를 먹겠습니까? 그만큼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기대하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까지 허락해 가면서 바벨론식으로 교육과 문화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을 한다면은 국가적인 정책으로 3년간을 음식만이 아니라 그들의 쓸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이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음식만 잘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들을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요긴하게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러한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주 큰 범죄 행위가 될 것이고, 더더구나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하라는 대로 잘 하고 나면은 우리가 하는 세상 말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출세할 수 있는 정말 권력을 쥐고 세상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결여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목숨과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생명을 걸고 거절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한관장에게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사회 지도층의 권력과 또 서원과 물질 앞에서 무너져가는 오늘날의 이런 우리들의 그 사회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선택을 다니엘은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이미도 유대 민족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어렸을 때 자란 그 성장 과정이 충분히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함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만큼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 또 거룩하고 순전하게 이 세상의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그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의 이러한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과연 왕의 짐이 먹기도 좋고 맛있었을 것이고 영양가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안 먹었던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유대 민족을 차마 버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생활을 유대 민족 안에서 계속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을 때 아직 다니엘은 어리고 순수한 소년이거든요. 이 어린 소년이 생각할 때 그렇게 자신이 자신에 속한 유대 민족과 그 유대 민족에서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겠는가? 결과를 놓고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다니엘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왕의 진미 먹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다니엘은 자신의 유대 민족과 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속한 민족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로 어찌하였든 뜻을 정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처음 보면 뜻을 정했다. 그 뜻은 어디서 정해지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정해집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성경에 나온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호의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호의는 뭐냐? 친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와 같은 행동이.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뜻은 원어의 의미로 6절에 보니까 6절이 아니라 뜻, 8절의 뜻, 그 뜻은 원어를 보니까 마음을 의미하고 또 정하다 할 때, 정하여 할 때 이 정하다라는 말은 그 문법적인 그 용법으로 볼 때 스스로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단했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이 정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은 자기의 의지,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다. 이런 뜻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여호와의 신앙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배경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를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한관장은 무슨 사람들이고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주로 왕의 신하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사극 영화를 보면 내시들 나오죠. 내시. 그 내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시라는 것은 남성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고환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오직 왕 앞에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도록 자신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 왕의 명령이라 하면은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주 그렇게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의 뜻을 반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한간장에게 다니엘이 왜 그런 한간장의 역할을 몰랐겠습니까? 그런 한간장에게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8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한간장에게 한간장에게 그런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에 안 맞는 건의를 한 것이죠. 그러자 한간장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분명하게 정하자 하나님께서 한간장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다니엘에게 호의와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한간장의 마음 가운데 호의를 준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따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간장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감동함을 주신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을. 그러니까 이 한간장이 그럴 수 없는 상황과 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니까 다니엘의 의견대로 채식을 10일간 먹게 허락해 줍니다. 10일 동안 그러면 네가 먹고 원하는 채식을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얼굴이 초췌하지 않은지를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진짜 채식만 하였어도 오히려 얼굴이 윤택해져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놓고 볼 때 왕의 진미는 가장 맛있고 좋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진미를 다니엘이 먹지 않았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육식을 안 하니까, 채식만 하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초췌할 수도 있는데 이 왕의 진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을지도 몰라요. 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출세가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사인, 그 표시, 테스트가 왕의 진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내적인 경건 생활을 할 때 그 얼굴이 더욱 윤택해지는 것은 비록 채식만 하였어도 하나님이 그들이 먹는 음식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의 건강에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연결해서 보면 17절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문을 주셔요.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또 서적을 읽으면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뜻을 정했더니 이방 문화, 바벨론이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그 이방 문화 그 살아가는 것은 말이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 사실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갇혀서 매여서 행동이 부자유없고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냥 궁궐 안에서 하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위기요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으로서 뜻을 정할 때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호의와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들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모르셨죠. 이제 2년째고 내년도를 받아보더라도 결코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가는 어려운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한 포로요 위기의 시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또 세상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한계, 이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전한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여 삶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방 땅에서의 포로의 신분에 그 환경의 부정적인 생각과 그거를 핑계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환경, 상황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에도 코로나는 쉽지 않을 상황인데 오히려 그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삶을 살고자 선택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뜻을 정했다는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뜻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그 자신이 뜻을 정하였지만 그 자신이 정한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에게 도움을 주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계시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섭리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는 십계명과 같이 이미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고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는 계시하고 비교하여서 볼 때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도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은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다니엘의 경우를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위험을 무릅쓰고 채식을 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으로 볼 때 이거는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볼 때 이 왕의 진비를 거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계시예요.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 이미도 드러나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니엘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계시에 순종했을 때 다니엘은 어떤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되는
특별 외의 케이스를 허락해 주시는 호의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 맞네 하고 나중에야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이미도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계시를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중에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다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와 다음 주에 있을 설교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1부와 2부로 걸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의 설교가 이어지냐면은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다니엘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뜻을 정하는 것이 먼저요. 두 번째는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그 어려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처음 신앙의 회복이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감사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뭐를 해야 하고 뭐를 위해서 뭐를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주셔서 밝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호의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대로로 믿어왔던 이미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이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멀리서도 엄마의 소리를 아는 자식처럼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자녀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정감과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아버지를 떠나는 둘째 아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후에 이제 건물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지만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움직였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입은 은혜가 우리들에게로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을까? 이미도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마음의 뜻을 정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실어버리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백성들이 바른 길, 옳은 길 가도록 때때로는 부분적으로 징계하시고 심판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을 때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불과 40일이면은 갈 광야의 가나안 길을 40년을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들이 뜻을 세상의 바벨론 문화를 추구하며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럴 때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돌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동일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오늘 삶을 보니까 금방이라도 도저히 바뀔 수 없는 환관장의 마음도 그냥 바꿔주시고 호의와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굳건히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금년도 시작할 때는 많은 꿈과 포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허상이로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도대체 내가 뭘 했는지 돌아보면은 참 저 또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심정이 듭니다. 저야 늘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하는 저 목회자의 경우도 이러는데 하물며 세상 속에서 그 코로나를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내년도도 우리의 앞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마음과 뜻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했던 것처럼 내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